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새롭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치유와 기쁨과 감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양 후에 우리 권명화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권명화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 주님 전에 나와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걷게 하옵시고 악은 모양이라도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슬픔을 당한 이웃을 만나면 위로의 말을 주옵시고 억울함을 당한 이웃을 만나면 함께 울며 기도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빛과 소금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반기에 계획한 모든 일정 위에 주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신 이효섭 목사님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하게 하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많은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기라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3장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어제 이야기와 연이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두 왕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한 명은 아합의 아들인 여호람 왕이고 다른 한 명은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입니다. 두 왕의 발언, 반응 이런 것들을 주목해서 보시면 묵상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여호람 왕이 주도가 되어 세운 모압 정벌의 길은요, 이내 막혀버렸습니다. 인간의 꾀로 만든 계획이지만 이내 어긋나 버렸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아군이 갈증으로 괴멸될 지경입니다. 위기입니다. 어쩌지? 어떡하지? 큰일 났다. 우왕좌왕하고 허둥지둥 되던 바로 그때 아니다. 이건 아니다. 하며 정신을 번쩍 차린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여호람 왕이시여, 이건 아닙니다. 우리가 큰 잘못을 범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계략을 총동원하여 좋은 전략을 짜서 행동했다고 생각했으나 아닙니다. 결정적이고 필수 불가결한 것을 우리가 빼먹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이에 선지자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갔을 때 엘리사의 말은 참으로 민망하게 들리기까지 합니다. 14절이 이렇게 쓰지요.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준엄한 질책입니다. 엘리사는 여호람 왕의 아버지인 아합 왕과 어머니 이세벨의 악행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지요. 여호람 왕이여, 당신도 부모의 잘못을 반복하려 하오. 정신 차리시오. 꾸짖음입니다. 엘리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셨소 하며 물을 공급하심과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대로 되었으니 모압은 대패하였고 모압을 위한 연합군은 퇴각하였습니다. 자, 본문을 짧게 개괄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을 비롯하여 고대 근동의 역사서인 열왕기서나 역대기서,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선지자들의 이야기까지 이를 묵상하고 해석하는 데 중요한 개념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말씀 묵상을 알차게 해줄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읽으면서 확인하셨겠지만 성경 역사서 기록의 중심축은 왕입니다. 왕의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아마 이런 표현 자주 보셨을 겁니다. 어떤 왕이 있었더라.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더라.
그랬더니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다 잘 되었더라. 근데 또 어떤 왕이 있었더라. 요 왕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었더라. 그랬더니 이것도 망하고 저것도 망하고 몽땅 다 망했더라. 그치요? 여러분들 지금 미소 짓고 계신데 그렇습니다. 이런 거 성경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고대 근동의 역사를 해석하는 중심축이 될 수 있는 소재, 바로 왕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는 왕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왕의 통치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기록과 당대의 역사 기록을 토대로, 그러면 도대체 왕이 뭐냐, 왕의 개념, 역할,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당시의 왕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고대 근동은요, 지금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상식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조금 어긋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시는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러므로 왕은 필연적으로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의 제사장적인 지위를 겸했습니다. 설령 자리는 분리가 되어 있었다 한들 실제적인 영향력을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아무리 바른 소리를 해도요, 그러니까 왕이 안 들으면 그만인 겁니다. 아방 보십시오. 이세벨 보십시오. 자, 그러니 보십시오. 만일 왕의 신앙이 엉터리면 온 나라의 신앙이 잘못된 위험한 길로 빠지기 십상인 겁니다. 아합도 이세벨도 그들의 아들인 여호람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왕의 역할 또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이 왕의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본문으로 초점을 다시 맞춰 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스라엘, 엄연히 그 명칭이 뭐죠? 이스라엘 왕국입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왕을 알고 있고 또 보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연결된 왕만 봐도 아합도 있고 여호람도 있고 여호사밧도 있고, 그죠? 왕들. 북이스라엘, 남유다 수십 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 잠깐 멈추시겠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에서 보는 왕들이 정말로 왕 맞습니까? 진짜로 왕이 맞습니까? 아니, 진짜 왕이면 그렇게 제멋대로이고 엉망진창이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이름도 습성도 작태도 다양한 이스라엘 왕국의 왕들이 진짜 왕이냐 이 말입니다. 이게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묵상할 때 가장 근본적으로 던져야 하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절을 잘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상 8장 7절이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사무엘 선지자한테 몰려왔을 때 그때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랑하고 존경하는 빛과 소금 교회 가족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요, 왕이 없는 공화국이 아니고 엄연히 왕이 있는 왕국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럼 사울 왕으로 시작했나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시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시며 그 왕국의 헌법처럼 세우신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셨습니까? 안 먹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친히 싸우셨습니까? 안 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보호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만나, 메추라기, 아말렉과의 전투, 여리고 전투, 구름기둥, 불기둥, 성경에 또렷하게 기록되어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셨다는 이 허다한 증거들 다 어떡합니까? 그리고 이 허다한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한 이스라엘은 또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을 통치하실진데 여호람의 얕은 꾀 따위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계획으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끄실 수 있는 이스라엘의 진짜 왕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진짜 왕은 제쳐두고 얄팍한 꾀에 기댔으니 망하지 않고 배기겠습니까? 참으로 다행히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짜 왕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해낸 여호사밧, 그에 의해서 간신히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진짜 왕으로 여기는 이를 위하여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고 친히 싸우시고 구원을 베푸십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포인트로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선지자들의 이야기까지 조금 더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자, 역사서에는 선지자들이 을에 등장합니다. 실제 인물이니까요. 역사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포인트에서 실제로 활약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부각하여 기록한 것이 바로 예언서 혹은 선지서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이런 책들 말입니다. 자, 선지서는요, 그 선지서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이 주제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표현하면 그 의미가 확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역사서에도요, 온통 이 구조가 적용됩니다.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물어온 여호사밧,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자연현상과 모든 정황을 동원하여 하나님은 정말 놀랍게 모압을 회퇴시키셨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뭔가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느껴진 바를 구체화시킨 성경 구절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신뢰는 하나님을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신, 진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시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자기들의 꾀에 스스로 올무에 빠져 있던 모두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 떠올려 보십시오. 왕의 역할, 전쟁터에서 나를 따르라 하며 승리를 이끌어내는 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이 왕이신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시며 일하신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할 수만 있다면 그야말로 되는 겁니다. 풀리는 겁니다. 본문의 표현처럼 이 땅의 그 어떤 문제도 우리 주님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포인트는 오직 하나, 주님이 말씀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진정한 겸손과 주님에 대한 경외와 신뢰, 무엇이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이끌어내었는지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빛과 소금 가족 여러분, 고단한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쉬이 하나님을 잊고 살게 됩니다. 나의 안간힘을 다하게 되고 나의 모든 꾀를 동원하려 하지요. 그 치열함을 주님이 비난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게 물어보았느냐?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았느냐? 레위기 18장 2절이 이렇게 진리를 외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아멘.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오늘 새벽 우리 귓가에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비추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찾게 하옵소서. 나의 최선도 중요하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것이 더욱 귀함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항상 우리 주님 왕으로 모시고 항상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